떨려. 주세요, 제발. 이대로 눈밭에 묵히고 싶지 않아요. 누구라도 계시다면 부디 이 문을 열어주세요.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리고 바람이 매서웠던 겨울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얼어붙어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서리처럼 맺히던 그 혹독한 계절에 17 꽃다운 나이에 연희는 얇은 무명 호적삼 하나에 의지의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남들은 춥다며 아랫목으로 파고들 때 연희는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얼음장 같은 우물물을 길어야 했습니다. 꽁꽁 얼어버린 두레박줄을 잡은 연희의 손등은 붉다 못해 거무튀튀하게 트고 갈라져 보는 이의 가슴을 저미게 만들었습니다. 연희의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새어머니가 들어오던 날 마을 사람들은 연희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새어머니의 눈매가 예사롭지 않다며 걱정하던 어른들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약초를 캐러 집을 비우는 날이면 계모의 구박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연희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따뜻한 밥 한 덩이, 다정한 말 한마디는 고사하고 연희에게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차가운 멸시와 감당하기 힘든 고된 노동뿐이었습니다. 연희의 아버지는 착한 사람이었지만 우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새어머니가 안방에서 웃으며 다정하게 굴면 바깥마당에서 딸이 겪는 고통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연희는 아버지께 하소연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새어머니가 아버지 앞에서는 연희를 칭찬하며 우리 착한 딸하고 머리를 쓰다듬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돌아서면 그 손은 차갑게 식어 연희의 뺨을 때리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던 아낙네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불쌍한 연희 처자, 전처 소생이라고 저리 구박을 당하다니. 쯧쯧, 그래도 효녀라고 말 한마디 대꾸 안 하고 순종하더라고.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었다가는 자신들만 곤란해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연희의 고통은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아니 평소보다 더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몰아치던 날이었습니다. 부엌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겨우 온몸을 녹이던 연희에게 계모의 섯을 퍼런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방문을 거칠게 열고 나온 계모는 허리에 손을 얹은 채 믿을 수 없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엄동설 안에 눈이 무릎까지 쌓인 이 산골짜기에서 싱싱한 상추를 뜯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상추라니요. 한여름에도 가뭄이 들면 구하기 힘든 그 귀한 푸성기를 풀 한 폭이 보이지 않는 이 한겨울 눈밭에서 찾아오라니, 그것은 상추를 구해오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나가서 얼어 죽으라는 저주나 다름없었습니다. 연희는 억울함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감히 말대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왔다간 몽둥이 찜질을 당하거나 아예 집 밖으로 쫓겨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뭘 멀뚱히 서 있느냐? 해가 지기 전에 상추 한 광줄이 가득 가져오지 못하면 오늘 밤 문전박대다. 계모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에 옆방에서 자던 계모의 친딸도 깨어나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연희보다 2살 어렸지만 살이 통통하게 오른 의붓동생은 언니의 고통을 보며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이 모든 것이 재미있는 구경거리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연희는 낡은 대나무 광주리 하나를 옆구리에 끼고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문을 나서자마자 칼날 같은 바람이 연희의 뺨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갈 곳도 기댈 곳도 없는 연희의 눈에서 흐른 눈물은 뺨을 타고 내려오기도 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따뜻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굴뚝들이 보였지만 그 어디에도 연희가 마음 편히 몸을 누일 곳은 없었습니다. 저 멀리 까마귀 울음소리만이 연희의 기구한 팔자를 비웃듯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연희는 걸으면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늘 연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연희는 착하니까 언젠가는 복을 받을 거야. 하지만 어머니가 떠나신 지 3년이 흐른 지금 연희에게 돌아온 것은 복이 아니라 끝없는 고통뿐이었습니다. 연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빛 구름 사이로 하얀 눈송이들이 쉴 새 없이 내려왔습니다. 마치 하늘도 연희의 신세를 불쌍히 여겨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가파르기 그지없었습니다. 눈은 발목을 넘어 무릎까지 푹푹 빠졌고 연희가 쉬는 낡은 집시는 이미 눈 녹은 물에 젖어 질척거렸습니다. 발가락이 끊어질 듯 시려왔지만 연희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눈 덮인 밭두렁을 맨손으로 파헤쳐 보았습니다. 혹시나 마른 풀 밑에 작은 싹이라도 남아있을까 싶어 언 땅을 손톱이 뒤집히도록 긁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손에 잡히는 것이라고는 차가운 돌멩이와 썩은 지푸라기 뿐이었습니다. 연희는 마을 뒷산의 양지 바른 곳도 뒤져보았습니다. 여름에는 나물이며 버섯이 지천으로 나던 그곳도 지금은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바위 틈도 살펴보고 큰 나무 밑도 파헤쳐 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나도록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해는 점점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하늘은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연희의 몸은 이미 떨림을 넘어 감각조차 없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렸고 뺨은 서리에 댄 듯 벌겋게 부어올랐습니다. 이대로 집에 돌아갈 수도 그렇다고 이곳에서 더 헤맬 수도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나도 데려가지. 왜 나만 두고 갔어? 연희는 아무도 듣지 않는 설산 한복판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사방에는 짙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늑대 울음소리가 가까워지고 추위와 배고픔에 정신이 아득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연희는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어 눈밭 위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대로 잠이 들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것을 알았지만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잠들어 꿈속에서나마 어머니를 만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희는 눈 속에 파묻힌 채 천천히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귓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눈앞에는 하얀 빛이 아른거렸습니다. 아, 이제 죽는구나. 연희는 체념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흐릿해져가는 연희의 시야 끝에 기이한 풍경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절벽 아래 유독 눈이 쌓이지 않은 곳이 있었습니다. 바위 틈 사이로 희미하게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듯했고 어렴풋이 향긋한 꽃내음이 바람에 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헛것을 보는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분명 그곳만은 다른 세상처럼 온화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것이 혹시 산신령님의 거처는 아닐까? 함부로 범접했다가는 화를 입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죽음을 눈앞에 둔 지금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희망의 끈을 잡는 심정으로 그곳을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연희는 젖먹던 힘을 다해 그곳으로 기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차가웠던 공기가 조금씩 훈훈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덤불을 헤치고 다가선 그곳에는 커다란 바위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빛은 분명 따뜻한 봄볕의 색이었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손을 들어 바위 문을 두드렸습니다. 살려달라는 말조차 나오지 않는 메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렸습니다. 살려 주세요. 제발. 연희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사라질 듯 가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간절한 만큼은 하늘을 뚫을 듯 강렬했습니다. 연희는 마지막 힘을 다해 바위에 이마를 대고 빌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육중한 바위 문이 쿠르르 하는 소리와 함께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눈부신 빛과 함께 연희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깥 세상은 온통 흰 눈으로 뒤덮인 지옥 같은 겨울이었지만 문 안쪽 세상은 버드나무 가지가 늘어지고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핀 완연한 봄이었던 것입니다. 현실의 고통을 잊게 만드는 그 비현실적인 아름다움 앞에 연희는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얼어붙은 연희의 몸을 감싸며 스며들었습니다. 꽁꽁 얼었던 손가락에 조금씩 감각이 돌아오고 파랗게 질렸던 입술에 붉은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문 안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곳이 과연 현실일까? 아니면 죽음 직전에 보는 환상일까?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바위 문 안쪽으로 발을 내디딘 연희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등 뒤에서는 여전히 매서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데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거짓말처럼 찬란한 봄이었기 때문입니다. 발밑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색색의 보석처럼 박혀 있었고 머리 위로는 연두색 버들가지가 실바람에 하늘거리고 있었습니다.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는 맑은 옥굿을 구르는 소리 같았고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에는 향긋한 꽃내음과 흙내음이 섞여 있어 연희의 얼어붙은 폐부 깊숙한 곳까지 따스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동굴 안은 바깥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천장은 높이 솟아 있었고 그 틈새로 은은한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상한 것은 분명 동굴 속인데도 하늘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이곳만은 다른 세계에 속한 듯 자연의 법칙을 벗어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연희는 두리번거리며 안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시냇물을 건너자 작은 언덕이 나타났고 그 위에는 정갈하게 가꾸어진 텃밭이 있었습니다. 상추, 배추, 무, 파. 계절에 상관없이 모든 채소가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복숭아 나무에는 탐스러운 복숭아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고 살구나무에는 노란 살구가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몽환적인 풍경 한가운데 한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푸른 버들잎을 닮은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서 있는 소년의 모습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 고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맑고 깊은 눈망울은 산속의 호수 같았고 다정하게 다물린 인매는 봄 햇살처럼 온화해 보였습니다. 그가 바로 이 신비한 동굴의 주인이자 연희의 가슴 속에 영원히 각인될 이름 버들도령이었습니다. 도령은 손에 버들가지를 들고 무언가 주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문에 따라 시든 꽃이 다시 피어나고 마른 나뭇가지에서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연희는 그 신비로운 광경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꿈인가 현실인가? 이 엄동설 안에 어인일로 이곳까지 오셨소. 도령이 연희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도령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희는 추위와 두려움, 그리고 눈앞의 황홀경에 취해 말조차 제대로 잊지 못하고 덜덜 떨기만 했습니다. 찢어진 집신 사이로 피가 배어나오는 발과 호적삼 하나로 버티고 있는 연희의 가녀린 어깨를 본 버들도령의 눈빛이 이내 안타까움으로 일렁였습니다. 말을 하시오. 무슨 사연이 있기에 이 험한 산골짜기까지 혼자 올라왔소? 도령의 다정한 물음에 연희는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계모의 명령과 자신의 처지를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말을 하는 동안 연희의 눈에서는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면서 동시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만난 안도감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도령은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자신의 따뜻한 도포 자락으로 연희의 언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타인의 온기, 그것은 난로 불보다 뜨겁고 솜니불보다 포근했습니다. 그대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이제 걱정 말고 잠시 여기서 쉬었다 가시오. 도령은 연희를 작은 정자로 안내했습니다. 정자 안에는 따뜻한 차와 떡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사양하려 했지만 도령의 권유에 못 이겨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차 한 모금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얼어붙었던 몸 전체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정을 들은 버들도령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계모의 악독함에 분노하기보다 그 모진 세월을 홀로 견뎌낸 연희의 꼿꼿한 효심을 더 가엽게 여겼습니다. 도령은 연희를 데리고 동굴 안쪽의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한겨울 바깥 세상에서는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싱싱한 상추들이 파릇파릇한 생명력을 뽐내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특별한 곳이오. 1000년 전 산신령님께서 이 동굴을 제게 맡기시며 말씀하셨소. 착한 이를 도우라고. 그대는 분명 착한 이이니 내 도와주겠소. 도령은 상추를 한 알음 뜯어 연희의 치마폭에 담아주며 나지막이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잎사귀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씻어 광주리에 담았습니다. 연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을 위해 이토록 정성을 들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세상의 시간이 비껴가는 곳. 오늘 본 것은 부디 가슴에만 묻어두고 입 밖으로 내지 마시오. 그것이 그대와 나를 지키는 길이라오. 연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짐승 취급만 받던 자신을 귀한 손님처럼 대해준 도령의 그 따뜻한 마음씨가 사무치게 고마워서였습니다. 도령은 연희가 떠나기 전 작은 옥패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을 지니고 다니시오. 위험한 일이 생기면 이것이 그대를 지켜줄 것이오. 연희는 옥패를 소중히 품에 넣고 도령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도령은 연희가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동굴 입구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다시 바위 문이 닫히고 연희는 차가운 눈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발걸음은 갈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치마폭에 담긴 싱싱한 상추의 무게만큼이나 연희의 가슴 속에는 버들도령이 심어준 따뜻한 불씨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을 애는 칼바람이 다시 뺨을 때려도 연희는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른거리는 그 봄날의 풍경과 도령의 다정한 목소리가 연희를 지켜주는 갑옷이 되어주었으니까요. 산을 내려오는 길에 연희는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보라 속에 감춰진 그 신비로운 동굴을, 그리고 그곳의 주인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연희의 가슴 속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이름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연희가 부엌 바닥에 상추를 쏟아놓자 아랫목에서 귤을 까먹던 계모가 방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계모의 눈은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당연히 빈손으로 돌아와 매를 맞거나 산속에서 얼어 죽었을 거라 생각했던 연희가 그것도 잎사귀 하나 상하지 않은 싱싱한 상추를 산더미처럼 안고 돌아왔으니 말입니다. 이게 정말 상추란 말이냐? 아니, 내가 무슨 요물이라도 씌었느냐? 이 삼동설 안에 이걸 어디서 훔쳐왔어? 계모는 연희의 뺨을 어루만져 주기는커녕 상추를 집어들고 이리저리 뜯어보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잎을 비벼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심지어는 이로 깨물어 보기까지 했습니다. 분명 진짜 상추였습니다. 그것도 봄에 나는 것보다 더 싱싱하고 향긋한 상추였습니다. 연희는 그저 산속 양지 바른 곳에서 찾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버들도령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입술을 꽉 깨물고 비밀을 삼켰습니다. 계모는 연희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무언가 수상했습니다. 갈대는 죽을 상이었던 연희의 얼굴에 묘하게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볼에도 약간의 홍조가 남아 있었습니다. 계모는 미심쩍어하면서도 상추를 씻어 쌈을 싸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삭아삭. 싱싱한 상추 씹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굶주린 연희의 배를 꼬르륵거리게 만들었지만 계모는 연희에게 상추 잎 하나 건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묻은 쌈장을 닦으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추를 구해온 것이 기특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을 해낸 연희의 뒤에 무언가 감춰진 비밀이 있다는 것을 직감한 것입니다. 탐욕스러운 계모의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계모는 상추를 먹으며 연희를 곁눈질로 훑어보았습니다. 연희의 집시는 여전히 해져 있었고 옷에는 눈 녹은 물자국이 얼룩덜룩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동상에 걸린 흔적은 없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트고 갈라져 있었지만 얼어서 검게 변한 곳은 없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산을 헤매고도 멀쩡하다니 계모의 의심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오냐, 상추 맛은 좋구나. 헌데 이걸 먹고 나니 입안이 텁텁해서 말이다. 상큼한 것이 당기는구나. 내일은 산딸기다. 그래, 빨갛게 잘 익은 산딸기를 구해오너라. 상추쌈을 다 삼키기도 전에 떨어진 두 번째 명령. 그것은 또다시 연희를 사지로 내모는 잔인한 주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절망한 눈동자 깊은 곳, 어렴풋한 기대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산딸기를 구하러 간다는 핑계라면 다시 한번 그곳에 갈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그 다정한 도령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애달픈 설렘이 피어올랐기 때문입니다. 연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방으로 돌아가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령이 건네준 옥패를 품에서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옥패는 마치 도령의 온기를 간직하고 있는 듯 따뜻했습니다. 연희는 옥패를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처음으로 평화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계모의 입에서 떨어진 두 번째 불호령은 어찌 보면 죽으러 가라는 말보다 더 가혹했습니다. 온 산이 얼음덩어리처럼 굳어버린 이 한겨울에 빨갛게 익은 산딸기를 구해오라니요. 하지만 참으로 기이한 노릇입니다. 집신을 깨어 씹는 연희의 손끝이 지난번처럼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창백한 볼에는 발그레한 홍조가 살며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 정인을 만나러 가는 길처럼 말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연희는 부엌으로 가서 몰래 찬밥 한 덩이를 챙겼습니다.
어제 도령이 베풀어준 따뜻한 환대를 생각하며 자신도 무언가 선물을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찬밥 한 덩이지만 자신의 정성만큼은 담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연희는 다시 눈 덮인 산길을 올랐습니다. 칼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어도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이 험해도 연희의 발걸음은 새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동굴 속의 따뜻한 봄볕과 자신을 걱정스레 바라보던 버들도령의 맑은 눈망울 뿐이었으니까요. 혹시 나를 기다리고 계실까? 아니면 귀찮아 하시지는 않을까? 17 소녀의 가슴은 두려움 대신 설렘으로 콩닥거렸습니다. 산길을 오르며 연희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하늘이 조금 밝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며 눈밭을 반짝이게 만들었습니다. 까치 한 쌍이 나무 위에서 지저귀며 날아갔습니다. 마치 연희에게 길을 알려주듯 절벽 쪽으로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덧 익숙한 바위 절벽 앞에 도착한 연희는 주위를 살피고 떨리는 목소리로 도령이 알려준 주문을 외웠습니다. 버들도령님, 연희가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자 굳게 닫혀있던 바위 문이 쿠르르 소리를 내며 열리고 그 안에서 기다렸다는 듯 버들도령이 환한 미소로 연희를 맞이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반가운 얼굴로 말입니다. 오시었소, 연희 낭자. 혹시 또 새어머니께서?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번에는 산딸기를 구해오라는 명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도령의 얼굴에 잠시 안타까운 빛이 스쳤지만 곧 온화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리 걱정 마시오. 이곳에는 사철 모든 과일이 익어 있으니까요. 도령은 이번에도 아무 말 없이 연희를 텃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탐스러운 산딸기가 보석처럼 붉게 알알이 맺혀 있었습니다. 도령이 따준 산딸기를 받아든 연희의 손과 도령의 손이 스칠 때마다 두 사람의 가슴 속에는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애틋한 정이 쌓여만 갔습니다. 연희는 품에서 찬밥을 꺼내 도령에게 건넸습니다. 도령님께서 어제 저를 도와주셔서 변변찮지만 이것을. 도령은 연희의 정성이 담긴 찬밥을 소중히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한 음식이요. 그대의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작은 정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연희는 돌아가신 어머니 이야기를, 어렸을 적 행복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도령은 조용히 들어주며 가끔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천년을 산 버드나무 정령이요. 오래전 이 산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베어가려 했소. 하지만 한 착한 처녀가 나를 지켜주었지요. 그 처녀는 자신의 물동이 물을 모두 내 뿌리에 부어주며 빌었소. 이 나무만은 살려달라고. 산신령님께서 그 효성에 감동하시어 나에게 영혼을 주셨고 이 동굴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기셨소. 연희는 도령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처럼 선한 이들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도령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외롭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도령의 표정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희가 산딸기를 받아들고 돌아서려 하자 도령이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연희 낭자. 도령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부디 조심하여 돌아가시오. 어젯밤 제 꿈이 좋지 않았소. 검은 그림자가 이곳을 엿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소이다. 도령님, 그대가 이곳의 비밀을 지켜주리라 믿소. 하오나 세상에는 탐욕이 깊은 자들이 많으니 혹여 뒤를 밟는 자는 없는지 늘 살피시오.
연희는 도령의 걱정 어린 당부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토록 조심스레 다녀왔는데 누가 알 리 없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도령님.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이 비밀은 죽을 때까지 지킬 거예요. 조심해서 가시오. 내 마음이 왠지 불안하니 부디 뒤를 잘 살피시오. 도령의 걱정 어린 당부를 뒤로하고 돌아서는 연희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찰나의 만남, 그리고 긴 이별. 바위 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 연희는 뒤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았습니다. 도령도 문이 닫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연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랑의 눈이 멀어 등 뒤에 뱀처럼 따라붙은 검은 그림자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연희가 집을 나설 때부터 계모는 이미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현이 분명 무언가 숨기고 있다. 산신령을 홀렸든 도깨비와 놀아나든 분명 꿀단지 같은 비밀이 있는 게야. 계모는 연희가 눈치채지 못하게 멀찍이 떨어져서 눈 위에 찍힌 연희의 발자국을 밟으며 산을 올랐습니다. 숨을 죽이고 발소리를 죽이며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살쾡이처럼 은밀하게 연희의 뒤를 밟았습니다. 계모는 두꺼운 속옷을 여러 겹 껴입고 튼튼한 가죽신을 신었습니다. 또한 품속에는 날카로운 부엌칼을 숨겨두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대비해야지. 계모의 머릿속에는 온통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연희가 절벽 앞에서 멈춰서고 바위를 향해 무어라 중얼거리는 모습을 나무 뒤에 숨은 계모는 독사 같은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바위가 열리고 그 안에서 눈부신 봄의 세상과 잘생긴 도령이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 계모는 입을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놀라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터져나오려는 탐욕스러운 웃음을 참기 위해서였습니다. 오호라, 저기에 저런 별천지가 숨어 있었구나. 저 도령놈이 연인연을 도와주고 있었어? 게다가 저 안에 핀 꽃이며 풀이며. 저것들을 내다 팔면 돈방석에 앉는 건 시간 문제겠구나. 계모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돈과 욕심뿐이었습니다. 저 안에 과일을 팔면, 저 약초들을 팔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계모는 입맛을 다시며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무서운 질투심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전처의 자식인 연희는 저런 호사를 누리는데 자신은 이 추운 밖에서 떨고 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이 분했습니다. 계모는 나무 뒤에 숨어 연희와 도령이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정답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계모의 질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저 천한 것이 감히 저런 귀한 도령과. 계모의 손에 쥐어진 나뭇가지가 부러져 나갔습니다. 연희가 떠난 후에도 계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위 문이 닫히는 것을 확인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계모는 조심스럽게 바위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연희가 외웠던 주문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버들도령님, 연희가 왔어요. 버들도령님, 연희가 왔어요. 계모는 그 주문을 수십 번 되뇌며 외웠습니다. 절대 잊지 않기 위해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계모의 입가에는 소름 끼치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계모는 연희를 보며 더욱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오냐, 산딸기를 잘 구해왔구나. 역시 우리 연희는 효녀야. 갑작스러운 칭찬에 연희는 당황했습니다. 계모가 자신을 칭찬하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계모는 산딸기를 먹으며 연희에게도 하나를 건넸습니다. 자, 이것 먹어라. 고생했으니 너도 먹어야지. 연희는 고맙다고 인사하며 산딸기를 받아 먹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계모의 다정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계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당장 저 동굴로 가서 보물을 챙겨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욕심에 눈이 먼 계모는 부엌으로 가서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시퍼런 칼날을 숫돌에 갈며 계모는 자신의 계획을 되뇌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연희를 먼 곳으로 심부름 보내야지. 그리고 그 사이에 동굴로 가서 저 도령놈을 없애버리면 그 동굴은 내 것이야. 계모는 품속에 칼을 숨기고는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연희의 행복을 짓밟고 저 신비한 동굴을 통째로 집어삼킬 끔찍한 계획이 이미 머릿속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계모는 연희에게 마을 건너편 방앗간에 가서 보리쌀을 찧어오라며 일찌감치 집 밖으로 내돌렸습니다. 오늘은 꼭 그 집 방앗간을 이용해야 한다. 우리 동네 방앗간 말고 저 산 너머 방앗간으로 가거라. 알겠지? 연희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 너머 방앗간이라면 왕복의 하루가 꼬박 걸리는 먼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계모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안에 방해꾼이 사라지자 계모는 부엌칼을 숫돌에 시퍼렇게 갈아 품에 숨기고는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보았던 그 길을 따라 걷는 계모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저 바위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는 보물들을 독차지하겠다는 시커먼 욕심만이 가득 차 있을 뿐이었습니다. 계모는 걸으면서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일단 도령놈을 없애고 동굴 안의 보물들을 자루에 담아서 가져와야지. 그리고 연희에게는 도령이 어디론가 떠났다고 하면 돼. 아니면 연희도 산에서 길을 잃었다고 하면 되겠구나. 계모의 머릿속은 온통 악독한 계획으로 가득했습니다. 바위 절벽 앞에 도착한 계모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청을 가다듬었습니다. 밤새 연습했던 가녀리고 떨리는 연희의 목소리를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버들 도령님, 연희가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교활한 뱀의 혀 놀림에 바위 문은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만 쿠르르 육중한 입을 열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버들 도령은 연희가 온 줄로만 알고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오시었소, 연희 낭자. 오늘은 무슨 일로? 도령의 환한 미소가 낯선 늙은 여인의 표독스러운 얼굴과 마주치는 순간 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도령은 순간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계모의 움직임이 더 빨랐습니다. 내 이놈, 감히 내 딸을 홀린 요물이 내 놈이냐? 도령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계모의 품속에서 번뜩이는 것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비명 한마디 지를 새도 없었습니다. 봄볕처럼 따스했던 동굴 입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도령의 고운 도포 자락은 붉은 피로 흥건히 적셔졌고 그가 쓰러진 자리 옆으로 흐르던 맑은 시냇물은 핏빛으로 물들어 흘러내렸습니다. 그대는 누구시오? 도령은 쓰러지면서도 계모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희가 무사하기를, 자신 때문에 연희가 상처받지 않기를 빌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버들도령은 범상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년을 살아온 버드나무 정령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그 몸이 서서히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쓰러진 도령의 몸은 짙은 초록빛 연기로 변하며 흩어지더니 자리에는 오래된 버드나무 가지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가지는 금세 말라 비틀어지며 재가 되어 바람에 날렸고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하얗게 바스러지는 가루뿐이었습니다. 계모는 쓰러진 자리를 발로 툭툭 차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이 요물 주제에 사람 흉내를 내고 있었구나. 이제 이 보물들은 다 내 것이야. 계모는 거침없이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봄의 세계를 보며 탐욕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약초를 뜯고 과일을 따고 꽃을 꺾어 자루에 담았습니다. 정성스럽게 가꿔진 텃밭을 마구 파헤치며 뿌리째 뽑아냈습니다. 아름다웠던 무릉도원은 탐욕스러운 침입자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가져가야지, 저것도 가져가야지. 계모는 욕심이 가득 찬 눈으로 동굴 구석구석을 뒤지며 더 갓나가는 것이 없는지 찾아 헤맸습니다. 시냇물에 반짝이는 옥도를 주워 담고 나무에 매달린 과일을 모조리 따서 자루에 쑤셔 넣었습니다. 너무 많이 담아서 자루가 찢어질 지경이었지만 계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굴 안쪽 깊은 곳에는 더욱 신령한 보물들이 있었습니다. 천년 묵은 산삼, 불로초, 영지버섯. 계모의 눈이 더욱 빛났습니다. 이것들을 팔면 평생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계모는 탐욕에 눈이 멀어가는 곳마다 짓밟고 부수며 약초들을 캐냈습니다. 한편 방앗간을 다녀오던 연희의 마음은 이유 없이 불안하여 쿵쿵 뛰었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려왔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빨라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길을 가던 중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연희의 앞을 가로막으며 울었습니다. 까. 까마귀는 마치 무언가를 알리려는 듯 연희 주위를 빙빙 돌다가 산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연희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계모는 보이지 않고 부엌칼이 사라진 것을 안 순간 연희의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연희는 보리쌀 자루를 내던지고 미친 사람처럼 산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제발. 도령님, 무사하셔야 해요.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절벽 앞에 도착했을 때 연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굳게 닫혀 있어야 할 바위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흘러나오는 물이 붉은 핏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떨리는 다리를 질질 끌며 동굴 안으로 들어선 연희의 눈앞에 믿고 싶지 않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꽃들은 지지겨져 있었고 나무들은 꺾여 있었습니다. 정성껏 가꾸던 텃밭은 마구 파헤쳐져 흙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참혹한 폐허 한가운데 바닥에는 도령의 핏자국과 함께 하얗게 바스러진 재만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그 재를 떠올렸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스르르 흘러내리는 하얀 가루, 그것이 자신이 사랑했던 버들도령의 마지막 흔적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연희의 입에서 비명 아닌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령님. 연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재를 끌어안으며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눈물이 재와 섞여 진흙이 되어도 연희는 그것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도령의 마지막 모습이라면 이 한 줌재라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도령님께서 그토록 경고하셨는데, 제가 미련해서, 제가 어리석어서, 연희는 자신을 탓하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도령이 그토록 조심하라고 당부했는데 자신이 방심한 사이에 계모가 뒤를 밟았던 것입니다. 연희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자책과 슬픔에 잠긴 연희의 귓가에 어디선가 까맣까치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까악. 고개를 드니
까맣같이 한 쌍이 동굴 깊은 곳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 새들이 무언가를 알려주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혹시 도령을 살릴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닐까? 연희는 쟤를 조심스럽게 모아 품에 안고 까맣까치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슬픔에 잠긴 가슴 한구석에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찢어진 손발로 피를 흘리며 까맣까치가 이끄는 대로 동굴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동굴은 점점 더 좁아지고 어두워졌지만 연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령을 살릴 수 있는 단 하나의 희망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찾아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길은 험했습니다. 바위를 타고 올라가야 했고 좁은 틈새를 비집고 지나가야 했습니다. 연희의 옷은 찢어지고 손과 발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연희는 이를 악물고 전진했습니다. 도령이 자신을 위해 그토록 애썼는데 이제는 자신이 도령을 위해 무엇이든 할 차례였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 까맣까치들이 멈춰 선 곳은 험한 바위 절벽이었습니다. 절벽 위 석이 어린 안개 속에 형형색색 빛을 내는 기이한 꽃 세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청록색 빛을 내는 꽃으로 마치 봄날의 새싹처럼 생기가 넘쳤습니다. 살사리 꽃이라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꽃은 사라진 살과 뼈를 다시 돋게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선홍빛 꽃으로 피사리 꽃이라 불렸습니다. 그 꽃잎은 마치 뜨거운 피처럼 붉게 빛났습니다. 멈춘 피를 다시 돌게 하고 차가운 몸에 온기를 되돌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은은한 하늘빛을 띤 숨사리 꽃이었습니다. 그 꽃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별처럼 신비로운 빛을 발했습니다. 끊어진 숨을 잊게 하고 죽은 자의 혼을 다시 불러온다는 전설의 꽃이었습니다. 이 꽃들이라면 도령님을 살릴 수 있을지도 몰라.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절벽을 기어 올랐습니다. 절벽은 가파르고 미끄러웠습니다. 손을 뻗어 바위를 잡으려 하면 부서져 나갔고 발을 디디면 돌이 굴러떨어졌습니다. 한 발 한 발 올라갈 때마다 연희의 손과 발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조금만 더. 연희는 이를 악물고 올라갔습니다. 손톱이 부서지고 무릎이 까져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절벽 중간쯤에서 발을 헛디뎠을 때 연희는 한 손으로만 바위를 붙잡고 허공에 매달렸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까마득한 낭떠러지였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마침내 절벽 꼭대기에 도달한 연희는 피로 얼룩진 손으로 간신히 새송이 꽃을 꺾어들었습니다. 꽃을 꺾는 순간 신비로운 향기가 연희를 감쌌습니다. 그 향기를 맡자 지친 몸에 조금씩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연희의 눈에서는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도령님을 살릴 수 있어. 연희는 꽃을 소중히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절벽을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길도 험했지만 연희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까맣까치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연희를 안내했습니다. 동굴 입구로 돌아온 연희는 바닥에 흩어진 재를 한데 모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정성스럽게 마치 도령의 형체를 빚어내듯 재를 모아 사람의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머리가 있을 자리, 몸통이 있을 자리, 팔다리가 있을 자리를 하나하나 짐작하며 재를 쌓아 올렸습니다. 연희는 자신이 기억하는 도령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맑은 눈동자, 온화한 미소, 긴 손가락. 하나하나를 기억하며 재를 빚어냈습니다. 마치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듯 연희는 혼신의 힘을 다해 도령의 형상을 만들어갔습니다.
도령님, 제발 돌아오세요. 제가 도령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연희는 간절한 기도를 담아 첫 번째 꽃, 살사리 꽃을 제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꽃잎을 하나하나 뜯어 제 위에 뿌리며 주문을 외웠습니다. 살이 돋아라, 뼈가 자라라. 버들도령님의 몸이여, 다시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소서. 연희는 꽃잎을 뿌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에는 도령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얗던 재가 서서히 굳어지며 뼈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뼈, 팔뼈, 다리뼈, 그리고 갈비뼈가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배곡같이 하얀 뼈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며 사람의 골격을 이루었고 그 뼈 위로 몽글몽글 새살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근육이 생겨나고 피부가 덮이며 도령의 생전 모습이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연희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도령의 몸은 차갑고 창백한 인형처럼 생기가 없었습니다. 피가 돌지 않아 얼굴은 하얗고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연희는 다시 두 번째 꽃, 피사리꽃을 들어 올렸습니다. 선홍빛 꽃잎을 도령의 가슴에, 손에, 발에 문지르며 간절히 빌었습니다. 따뜻한 피야 돌아라, 심장아 다시 뛰어라. 이 차가운 몸에 생명의 온기를 되돌려 주소서. 연희는 꽃잎으로 도령의 온몸을 쓰다듬었습니다. 이마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꽃잎을 문질렀습니다. 꽃잎이 닿는 곳마다 마치 봄 해빙처럼 얼음이 녹듯 창백했던 피부에 붉은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핏줄이 푸르스름하게 떠오르고 굳어있던 손가락에 유연함이 생겨났습니다. 도령의 가슴이 미세하게 들썩이며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처음에는 느리고 약하던 심장 박동이 점점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연희는 도령의 가슴에 귀를 대고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연희의 눈에서 희망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령님, 조금만 더 버티세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지막 하나. 연희는 숨사리 꽃을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은은한 하늘빛을 띤 그 꽃을 입에 물고 도령의 입술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숨결을, 생명을, 혼을 불어넣듯 도령의 입에 숨사리 꽃과 함께 입을 맞추었습니다. 숨을 쉬세요. 제발 다시 숨을 쉬세요. 저를 두고 가지 마세요. 도령님, 연희의 따뜻한 숨결이 도령의 입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꽃의 신령한 기운과 연희의 지극한 사랑이 하나가 되어 죽음의 강을 건넌 혼을 다시 불러왔습니다. 연희는 온 힘을 다해 도령에게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순간 멈췄던 도령의 가슴이 크게 들썩이더니 하고 긴 숨을 토해냈습니다. 감겨있던 눈꺼풀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이 떠졌습니다. 맑고 깊은 눈동자가 다시 빛을 찾았습니다. 연희. 도령의 입에서 가늘게 그녀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죽음의 강을 건넜던 버들도령이 연희의 지극한 정성과 신비한 꽃의 힘으로 다시 세상에 눈을 뜬 것입니다. 도령님, 정말 살아나셨어요. 연희는 도령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령도 연희를 부드럽게 안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고맙소.
그대가 나를 다시 이 세상에 데려왔구려.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는 영원히 사라질 뻔했소. 도령은 연희의 피투성이 손을 보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연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손, 얼마나 아팠겠소. 모두 나 때문에. 아니에요, 도령님. 도령님을 살릴 수 있다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살아난 버들도령의 모습은 예전보다 더욱 신령스러웠습니다. 죽음을 이겨내고 돌아온 그는 이제 평범한 정령이 아닌 더 높은 경지에 오른 듯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지혜와 자비가 서려 있었고 온몸에서는 은은한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도령은 천천히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계모가 짓밟고 간 동굴은 참혹한 상태였습니다. 도령은 손을 들어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짓밟혔던 꽃들이 다시 피어나고 꺾였던 나무가지에서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파헤쳐진 땅이 다시 평평해지고 흐렸던 시냇물이 맑아졌습니다. 동굴은 다시 아름다운 봄의 세계로 되돌아갔습니다. 연희낭자. 도령이 연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 악독한 계모를 벌해야 하오. 천륜을 어기고 목숨을 해친 죄 결코 용서받을 수 없소.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모가 저지른 죄는 너무나 컸습니다. 도령은 연희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이 동굴 밖으로 나오자 신기하게도 눈보라 치던 하늘이 순식간에 개며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은 멈추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하늘로 오색 찬란한 무지개가 다리를 놓았습니다. 죽음을 이겨낸 사랑, 그것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훔친 보따리를 짊어지고 눈길을 헤매던 계모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분명 죽었을 도령이 살아서 연희와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을 보자 계모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저것이 어떻게 분명 죽였는데. 계모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보따리 때문에 비틀거렸습니다. 욕심껏 담아온 보물들이 이제는 오히려 계모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니, 요물 같으니라고. 내 보물들을 가지고 어딜 도망가. 계모는 탐욕에 눈이 멀어 하늘로 오르려는 두 사람의 옷자락이라도 잡겠다며 벼랑 끝으로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짊어진 보따리는 너무 무거워 비틀거렸고 눈 덮인 절벽 끝은 미끄러웠습니다. 버들도령이 부드럽게 손을 젓자 거센 바람이 불어와 계모를 막아섰습니다. 천륜을 어기고 탐욕을 부린 죄, 내 스스로 지옥을 만들었구나. 사람의 목숨을 해치고도 보물을 탐하다니 하늘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도령의 목소리는 엄숙했고 그의 말과 함께 하늘에서 천둥이 울렸습니다. 계모가 서 있던 땅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계모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안 돼.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계모는 욕심껏 챙긴 보따리를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보물을 놓지 못하는 그 탐욕스러운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계모 자신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보물이라도 놓으면 살 수 있을 것을. 연희가 외쳤지만 계모는 보따리를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계모가 서 있던 눈 덮인 언덕이 우르르 무너지며 계모는 천길 낭떠러지 아래 차가운 눈구덩이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탐냈던 금은보화와 약초들도 함께 흩어져 눈 속에 파묻혀 버렸고 산골짜기에는 그녀의 처절한 비명소리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연희는 계모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괴롭혔어도 아버지의 아내였고
한때는 가족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령은 연희의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것은 하늘의 뜻이요. 욕심이 스스로를 멸망시킨 것이지 우리가 벌한 것이 아니요. 선과 악은 결국 제 갈 길을 가는 법이요. 악업이 사라진 자리 연희와 버들도령은 무지개를 타고 사뿐히 하늘로 올랐습니다. 연희가 무지개 다리에 발을 딛는 순간 그녀의 남루했던 옷이 찬란한 선녀의 옷으로 변했고 상처투성이었던 손발은 옷같이 고와졌습니다. 도령 역시 더욱 빛나는 모습으로 변하여 두 사람은 마치 한 쌍의 신선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무지개 다리를 오르며 연희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살던 마을이 저 아래 작게 보였습니다. 고통으로 가득했던 그 집, 하지만 어머니의 추억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도령님, 제 아버지는 어떻게 되시는 걸까요? 그대의 아버지는 착한 사람이요. 비록 우둔했지만 악한 마음은 없었소. 그는 계모가 사라진 후 뒤늦게 진실을 알고 평생 참회하며 살 것이요. 그리고 언젠가 수명이 닿으면 다시 그대의 어머니를 만나게 될 것이요. 연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하기를, 그리고 언젠가 어머니를 다시 만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향긋한 꽃비가 내렸습니다. 하얀 눈으로 뒤덮였던 산골짜기가 순식간에 봄으로 변하며 온갖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버들도령의 은혜가 이 땅에 남은 것이었습니다. 얼어붙었던 시냇물이 졸졸 흐르기 시작했고 나무에서는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추위에 떨던 새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동면하던 동물들이 깨어나 기지개를 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계모가 벼랑에서 떨어져 죽고 연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한겨울인데도 꽃이 만발한 그 산골짜기를 보며 사람들은 하늘이 선한 연희를 데려가고 악한 계모를 벌한 것이라 믿었습니다. 연희의 아버지는 딸을 잃은 슬픔에 며칠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속에서 연희가 어릴 적 쓴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행복하시길 바래요. 새어머니가 오셔도 저는 열심히 효도할게요. 아버지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딸을 외면했는지 깨닫고 통곡했습니다. 한편 천상으로 올라간 연희와 버들도령은 산신령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산신령님은 백발에 자애로운 미소를 띤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잘 왔느니라. 너희 두 사람의 지극한 정성과 사랑을 하늘이 모두 보고 계셨느니라. 산신령님은 두 사람에게 축복을 내렸습니다. 이제 너희는 인간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 이곳 천상계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니라. 버들도령은 봄의 정령으로, 연희는 꽃의 정령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거라. 그렇게 연희와 버들도령은 천상계의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곳은 사철 봄날이 계속되는 아름다운 동산이었습니다. 온갖 꽃과 나무가 자라고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새들이 노래하는 낙원이었습니다. 연희는 천상계에서 꽃을 가꾸며 살았습니다. 그녀가 만지는 꽃은 더욱 아름답게 피어났고 그녀가 다니는 곳마다 향기가 퍼졌습니다. 버들도령은 계절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인간 세상에 봄이 올 때마다 도령은 따뜻한 바람을 불어보내고 새싹이 돋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때때로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몰래 도와주었고 악한 사람들에게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특히 효성스러운 자식들과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연인들을 각별히 보살폈습니다. 연희와 버들도령은 인간 세상의 고통과 시련을 모두 벗어던지고 늙지도 죽지도 않는 천상계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며
착하게 사는 이들에게는 복을 내리고 악하게 사는 이들에게는 경고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봄이 되면 그 산골짜기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유난히 아름답게 피어나는데 사람들은 죽은 이를 살려낸 연희의 효심과 사랑이 꽃이 되어 피어난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겨울에도 그곳만은 유난히 따뜻하고 눈이 빨리 녹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버들도령의 온기가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밤하늘에 특별히 밝은 별 2개가 나란히 빛날 때면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저것이 연희와 버들도령이란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음도 이겨냈지. 너희도 착하게 살고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언젠가 너희도 저 2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단다. 마을에는 연희와 버들도령을 기리는 작은 사당이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소원을 빌었습니다. 아픈 사람은 건강을 빌었고, 가난한 사람은 풍요를 빌었고, 외로운 사람은 사랑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원은 하나둘 이루어졌습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그 산골짜기로 올라가 꽃 구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희와 버들도령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욕심을 부리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쳤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손자가 또 자신의 손자에게 전해주며 연희와 버들도령의 전설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봄날 아침 일찍 그 산골짜기에 가면 이슬 맺힌 꽃잎 사이로 선녀의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가 들린다고. 그리고 버들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웃음소리처럼 들린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겨울에 그 산골짜기 근처를 지나다 보면 어디선가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은은한 꽃향기가 난다고. 그것이 바로 버들도령과 연희가 인간 세상을 보살피는 증거라고. 고난을 이겨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안식, 연희와 버들도령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어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선함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